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꽃집을 하고 계시는 그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꽃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가냐? 1년 중에 제일로 많이 나가는 날은 발렌타인데이. 평균 꽃 가격이 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날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에, 그때가 나가는데 보통 80불에서 한 100불 정도 꽃 가격이 나가는데 한 꽃이 펀치가. 그리고 제일로 좀 적게 나가는 날이 아버지 날인데 숫자도 엄청 줄고 가격도 한 50불대로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가격이 그대로 마음 같아요. 한 대략 발렌타인데이 때는 한 120불, 어머니는 한 80불, 아버지는 50불. 그런데 숫자도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이 한 100이라면 어머니 날은 한 80% 정도 숫자가, 그리고 아버지 날은 한 20-30% 정도를 팍 준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기야 또 뭐 꽃보다는 아버지한테는 뭐 일 많이 하라고 공구 같은 거 선물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꽃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 액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엄청 줄어든 걸 제가 느꼈어요. 아빠는 늘 바쁘고, 그래서 아빠가 바쁜 사람, 바빠가 되고, 바쁘다 보니까 맨날 돈만 벌어오고 뭐 거의 이야기도 안 하고 또 맨날 혼내기만 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아빠들은 술 먹고 와서 막 자꾸 애들 때리기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아빠는 바빠해서 더 나빠져가지고 나빠가 된다고 그래요.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30초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 줄었어요. 옛날에는 뭐 4분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30초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가 하루에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무슨 아버지하고 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버지가 돈이나 벌어오고 그러니까 뭐 돈 얘기 빼놓고는 아버지가 별 필요가 없는데, 그나마도 아버지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온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가져오지 못한다거나 졸지에 퇴직을 해가지고 돈을 못 가지고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나빠가 되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는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인간이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고상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고 짧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가르칩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어디 계신 장소,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라는 단어, 주기도문에서 다른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말하자면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두 개의 단어, 아주 특별하게 두 개의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뭐 우리 교회, 우리란 말 많이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my father, my church 다 my로 나가는데 주기도문 잘 보세요. 어디에
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뭐 이렇게 쓴 거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한국 성경이라 우리라고 번역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마이 처치라고 돼 있으면 우리 교회라고 번역 않고 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번역하거든요, 성경에. 근데 다 이 주기도문 보면 다 우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참 대상을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뭐 고목나무한테 빌었다든지 무슨 뭐 산이 우람한 산이 있어서 그 산에다가 기도했다든지 그러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표현한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이 뭡니까? 하늘은 땅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끝에까지가 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름이 발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발밑에 구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늘이 우리 밑에 있어요.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분명히 이사야도 6장에 보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직접 배지는 못했죠. 앞에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6장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 즉 어느 장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의 뜻은 어느 일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잠시 동안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사탄도 다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나 사탄에게 어느 정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상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통치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즉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 이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불렀을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대표적인 장소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다. 그러면 백악관이 대표적인 장소예요. 때에 따라서 해외 순방도 할 때도 있고 휴가를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에서 보내면 뭐 텍사스에 대통령이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 하면 대표적인 장소가 백악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늘은 땅과 다른 것이죠. 차별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즉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던 우리 선조들도 죄진 사람들 보면 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네. 그 다음에 또 막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저놈들이 저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도둑질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한다고 그러고 또 막 내성이 치우치고만 아이고 저렇게 죄를 지니까 하늘이 노하지. 즉 하늘이 노한다. 자연현상이 노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계신 그 하늘, 즉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죄 지었을 때 뭐 늘 무서운 분은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즉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땅과 다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나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나 어디나 계시지만 대표적인 장소가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 지금 우리 공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숨 쉬면 공기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공기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공기 안에 있고 공기가 내 안에 있죠. 즉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범신론은 아닙니다. 뭐 나무 속에도 신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장소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떤 군인하고 이제 병사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는 현대미술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추상화 같은 거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저는 세세하게 그린 그냥 실물을 그대로 그린 그런 그림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있다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혹시 여자친구 있냐고 있다고 그러면 여자친구 사진 있냐고 있다고 한번 보자고 우리 여자친구를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보여주니까 아유 여자친구가 이렇게 한 뼘도 안 되네요. 너무 작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사진 보고 작다고 그러니까 뭐 당신은 사실만 인정하고 추상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당신은 지금 사진이 지금 아주 제대로 됐다고 그러지만 따지면 지금 사진이 이만밖에 안 하니까 당신 여자친구 이만하다고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병사가 거기서 참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 병사처럼 추상화는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실질적인 것만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실질적인 여자친구를 맨날 만날 수 없으니까 사진을 갖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사진에 있는 여자친구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웅장하게 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대해서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지금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통일되어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막 주먹이 무쇠주먹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혼낼 때 막 큰 주먹으로 한 대씩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 하고도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주먹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먹.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도 하늘도 이 지내온 배경과 살아왔던 그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늘 잘 가져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요새는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같은 하나님, 예수님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자.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자 그러는데 요새는 하도 아버지가 그냥 요새는 뭐 젖은 낙엽처럼 취급당하니까 요새는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혼한 자녀들이 한 50%가 되니까요. 이 애들한테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되게 엄마하고 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얘기를 해봐야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간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요새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은 이렇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눈에 봤나. 그냥 그림으로만 봤지.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두에게 아버지 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보면 예수님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웃이 들어갑니다. 이웃이 빠지면 이게 복음이 반쪽 복음이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 비록 김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김 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형제 자매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천국 가서 같이 살 거니까 설령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맞아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 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웃은 내 돈 띄어먹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이웃이 용서되지 않는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종교들처럼 막 참선하고 돌을 닦아갖고 혼자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 자선을 1시간쯤 하면은 누구나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막이 쫙 이렇게 깔리는 게 느껴진대요.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안 사람하고 돌아오면서 얘기할 때 So what? 그런 거 에너지 장벽 좀 생기면 뭐 어때서? 옛날 유리겔라가 뭐 텔레비전에서 숟가락 크게 하고 이렇게 자기처럼 하면은 다 구겨진다 해갖고 숟가락 얼마나 많이 부러뜨렸습니까? 왜 괜한 숟가락 그 밥 먹는데 쓰는 숟가락 매없이 부러뜨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왕이면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스테인리스 숟가락 갖고 야 하면은 금 숟가락으로 바뀌면 그러면 금으로 팔아먹기라도 하지. 왜 성한 숟가락 왜 다 부러뜨리는 데만 쓰냔 말이야. 여기 에너지막이 생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비한 종교 활동을 넘어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뭐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왕이면 항월경에 빠져갖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항월경에 빠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기쁨 속에 있는 거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참선하는 사람들도 에너지막이 쌓이고요. 조금 이쪽에서 불이 돌아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불이 쪽으로 나가는 게 다 느껴지고 상대방 보면 그 불이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So what? 그 불이 보이면 뭐 어째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밥이 한 톨 생겼습니까? 떡이 하나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생긴 것 없이. 그거 좀 신비한 체험하면 그게 뭐냐 이게. 우리는 그보다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삶에까지 이게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즉,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교통신호 잘 지키고 거짓말 않고 이런 것까지 잘 지켜야지. 실컷 돈 닦아놓고는 그 돈 닦은 돈 갖고 여자 체면 걸어갖고 여자들이나 뭐 희롱하고 그러면 뭐 그게 좋은 것이 있겠어요. 그 좋은 거 배워갖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즉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 그냥 무슨 뭐 조직 폭력배들 그런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오늘 저 주보에 나와 있는 6페이지인가요? 그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 나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아버지를 속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기도 못하고 그냥 서울로 도망가 버릴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 이게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또는 아버지를 다시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고 달라지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이 사회에서 만나서 서로 사귀게 돼서 특히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창조성, 생명의 관계예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인가 뿐만 아니라 뭐 계약적인 뭐 이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다 하셨지만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지금도 자녀가 태어나는 게 부모를 말하자면 대리자로 대행자로 세워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창조가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아람어로 되어 있죠. 아람어로 아빠라는 표현이죠. 이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한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한 15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그 당시는 하나님이라는 야의 하나님이란 말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쓰고 또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이제까지 쓰던 붓을 놓아두고 새로운 붓을 갖다가 또 목욕 한번 하고 샤워 한번 하고 하나님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너희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또 새로운 붓 갖고 와갖고 샤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또 쓰고 하나님이 10번 나오면 붓을 10개 새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이걸 쓸 수가 없어갖고 발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쓰고 막 읽을 때도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읽을 때도 야훼 이렇게 있는데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을. 구약에는 없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서는 약 한 17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빠다, 아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오해가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그러면 하나님은 오른팔로 도와주시는구나. 왼팔은 안 쓰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른손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아까 말하는 피카소하고 병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그래. 그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대개 오른쪽을 의롭다고 평가하고 우측편이 말하자면 좋은 쪽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표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로운 오른팔이라고 쓴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른팔 있고 왼팔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우주 만물을 만들려면 적어도 우주 만물을 포함할 만한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그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더 큰 양반이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른팔 있으면 오른팔이 얼마나 길까? 기중기같이 큰 팔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마치 아버지가 오른팔을 해서 어린애가 넘어졌을 때 잡아서 일으킨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남성이구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또 여성 신학자들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마더 갓, 가파더가 아니라 갓마더. 또 크리스토, 예수님 남성 명사가 크리스토니까 여성 명사로 쓰자. 지저스 크리스타 해가지고 지금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남성 명사로 된 걸 다 중성 명사로 바꾸자. 그래갖고 예수님도 뭐 니디모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중성 명사로 구원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 하면은 아담이라는 사람도 되지만 고유명사도 되지만 아담 하면 사람 뜻이잖아요. 그때 사람 할 때 아담아 그럴 때 사람아 그런 뜻이지 남자야 여자는 빼고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인갑다. 그러면 그래서 이단들이 여성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어머니, 그래갖고 영적인 어머니라 해서 영모님, 또 이쪽 우리 또 카톨릭에서는 성모님. 그래서 자꾸 여성신을 만들어요. 뭐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여성 명사가 여성신이 있어요. 대개 남성신과 여성신과 어떻게 해가지고 또 신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가부장적인 아버지 중심적인 그런 뜻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능, 창조,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있었잖아요. 즉 아버지 의자가 따로 있어. 그 의자는 아무도 못 앉아. 오직 그 가장 아버지만 앉아. 그래갖고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축복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이삭이 야곱과 그 에서 이 얘기를 때 나오죠. 그때 그 이삭이 야곱에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이 그대로 임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즉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를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절대자라는 뭐 표현도 했다가 아버지라고 표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에 관심도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창조하셨을 때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자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우리는 또 더 좀 좁히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드셨으니까 아버지지. 또 더 좁혀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양육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보다 세상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좋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선택한 단어가 지금 아버지 단어가 많이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마치 옛날에는 화장실이 참 좋은 단어였었는데 하도 화장실 이제 변소로 쓰다 보니까 화장실 하면은 이제 냄새 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주 좋은 단어였지만 요새 하도 아버지가 요새 추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까지 이제 하나님까지 추락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 됐지만 그러나 원래 이 의미, 원래 예수님이 했던 그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